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이렇게 사순절이 끝나는 종료주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월요일이 한 주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이 한 주를 시작한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여러분 경건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같이 똑같이 고난받고 금요일날 죽읍시다. 우리 금요일 죽어야 됩니다. 요즘에 매일 저녁 5시, 7시 반에 예배 교회에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다른 교인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목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그럼 고난주간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픔, 여러분은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 아팠을 때 많이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아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그대로 우리 인간 세상에 보냈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채찍질하고 헐뜯고 이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남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이 있어줘야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주셨는데 그 소중한 것을 우리 인간은 돌로 쳐서 죽이고요,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것을 달게 받아라. 하나님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식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애원했어요. 이 잔을 치워줄 수만 있다면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치워줬나요? 그 잔을 안 치워줬어요. 받아라. 여러분도 다 부모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모이고요, 자식이 있어요. 그랬는데 자식이 울면서 좀 치워줄 수 있으면 좀, 이 가시, 이 찌르고 있는 가시 이것 좀 치워줄 수 있으면 좀 치워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니다, 네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그냥 찔리고 죽어라, 이렇게 놔줄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죄인이고요, 하나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저를 믿어서는 안 돼요. 저도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저를 믿습니까? 안 되죠. 어느 분이 이야기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 참 인품이 좋아. 그 담임 목사 믿으면 죽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담임 목사 믿지 마라. 그 사람도 사람이고 얼마 있다가 죽을 사람이다. 그 사람 가가지고 이렇게 못으로 좀 찔러봐라. 3번만 찔러면 욕할 거다. 안 됩니다. 누구도 인간은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식이 죽는다는데 자식이 애원하면서 이것을 좀 치울 수 있으면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아니다, 네가 그냥 짊어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 마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줘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거요, 해줍니다. 저도 욕심이 있지 왜 없겠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만 했으면 좋겠고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왜? 제가 우리 교회로 절대 나오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꼭 왜 우리 교회로 나와서 등록을 해야 되냐고요. 그 교회, 가까운 교회, 다닐 수 있는 교회,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회 가서 다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꼭 나와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고요, 그 교회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와 우리 믿는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들도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 있죠. 자, 크리스천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불신자들은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왜? 어려움이 오면요,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렇게 불신자들은 남을 탓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는요, 어떻게 되죠? 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바뀌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이러죠.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남편이 변해야 내가 변하죠. 아내가 변해야 내가 변하죠.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90% 이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변하면 아내가 변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이 믿는 자한테는 안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도요, 수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저한테도 고난이 찾아오죠. 안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웃을 수 있는 건, 그러나 조금 더 세상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건, 저는 그래도 제 안에 하나님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자처럼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가운데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고, 우리가 변하는 게, 내가 변하면 당신이 변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요. 내가 변할 테니까 당신이 변해 주세요. 자, 먼저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네, 예, 당신도 변하세요는 안 해도 돼요. 변해 됩니다. 내가 변하면 스스로 변합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많이 변했어. 예, 저 이 말이 뭐 그냥 그 앞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기분 좋아요. 변했다. 또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저 거기에서 막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면 또 깜볼까봐 표현을 뭐 안 해요. 왜요? 아우 중 같아요. 이렇게 봐.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우리 늘 이럽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울면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옮기지 않고 달게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기도 없이는요, 자녀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사랑된다고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다 안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하니까 사랑스러우려고 하는 거죠. 애 하는 걸 보면 먹던 것도 뺏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여, 그래도 이래서 좀 이뻐 보이고 이런 거죠. 안 되더라고요. 자,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가장 먼저 친밀해져요. 그런 거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좀 이런 마음도 들고요. 기도할 때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막 할렐루야 이러는데 기도 안 하면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면요, 왜 축복이에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죠? 기대되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 안 하시나요? 그런 분도 있기는 해요. 기도했는데 에이 들어주시겠어? 이러고 가시더라고. 아니 왜 기도해? 안 들어주실 거 뻔히 알면서, 확신하면서.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야기해주면 삐져요. 또 뭐라고 해요? 하여간 딴 말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여러분 막 아멘이 막 절로 나오지 않나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뭐가 더 제일 좋은가요? 자그만 거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불신자들은요, 내가 그걸 가져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했는데 그걸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강력한 마음이 든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꼭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도 내어줬는데,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못 내어주실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복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뭔가가 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요, 늘 웃는 얼굴이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7절 보면 한나의 기도가 와요. 그렇죠? 한나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했구나. 너 술 좀 그만 먹어.
아니요. 얼마나 이 엘리 제사장 기도를 안 했으면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거를 구별을 못 해냅니다. 술 먹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죽어라고 하다 보면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막 몸이 후끈후끈 덥습니다. 술 먹은 거하고 비슷하죠. 예, 술 드셔보셨죠? 다? 그 비슷합니다. 막 그렇습니다. 이 구별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이게 술 먹고 떠드는 건지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죠.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기도 안 하면 꼭 벌 받는 게 아니고요, 꼭 누구든 죽기는 죽는데 기도 안 하면은요, 불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게 돼요. 결국 엘리 제사장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끝이 그냥 앉아있다 넘어져서 죽었어요. 끝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나오죠. 늘 엘리사 기도가 막 갑절. 엘리사는 누구예요? 엘리야에게 따라붙었죠. 어떻게 해요? 나한테도 좀 주세요. 갑절의 영감이라도 좀 주세요. 막 주세요.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약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매달리고 울면서 매달려봐요. 마음 약해지죠? 아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도둑질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매달릴 때는요, 매달릴만 해서 매달립니다. 즉,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정당한 걸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해서 매달리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술 먹게 술값 좀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요즘은 있더라고요. 요즘은 있어요. 술값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더라고요. 그 사람 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우리가 매달릴 것은 정당한 것을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정당하게 나 아빠 엄마 내가 공부하게 책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하고 울며 매달리는데 안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정당 공부하겠다는데, 책 사보겠다는데, 약 먹겠다는데 울며 이렇게 매달리는 그 자식을 보고 안 줄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줄 부모가 있다면 없어서 못 주겠죠. 없어서. 있는데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서 못 줄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달리셔야 됩니다. 왜요? 뭘로? 정당한 걸 가지고. 어떤 분들 그러죠. 그 설문조사에 보면 그런 게 나왔답니다. 뭐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사람 속에 그 정당한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릴 때 포기하지 말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항상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엘리사가 기도할 때 죽은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4장 35절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아이에게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뭐 엎어져서 뭐 했겠어요? 뭐 진 눌렀겠어요? 기도했겠지. 죽은 아이 얼굴에서.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일어나서 7번 재채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7번이라는 숫자는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주 이렇게 쓰시는 숫자가 3, 7이죠.
그래서 7번이라는 건 아이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열렸어요 그랬죠. 갑자기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열려서 착고가 풀렸죠. 착고 여러분 보셨어요? 착고 그 연길에 가면은 착고라고 있어요. 그 일본 총영사관 지하에 감옥에 있는 건데 착고는요 이렇게 틀을 해놓고 발이 그 틀에 이렇게 껴져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꼭 움켜쥐는 게 착고입니다. 그래서 착고 절대 풀리지 않아요. 이중으로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착고가 열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풀렸는데 안 도망갔죠. 안 도망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랬는데 제수장이 어떻게 했어요? 간수장이 오 자결하자. 얘들 다 도망갔겠다. 자결하자. 그 시대에는요 죄수가 도망가면요 거기를 지키던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대신해서 죄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게 했죠.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안 도망갔다. 너 자결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이랬을 때 간수장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러고 세례를 받죠.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태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너무 은혜가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읽고 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마다 막 돈을 걷어다 갖다 주죠. 섬깁니다. 철저하게 섬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아요. 또 그랬는데 대조적인 사람이 또 나오죠. 사도행전 12장으로 이렇게 보면 먼저 나오는 게 있죠. 베드로도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거기 그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풀려서 갔어요. 그때 진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기도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나와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왜 그래 너 니도 야 기도했다고 나와? 못 나와. 왜 그래? 환영이 왔겠지. 응?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믿음 없는 그 교인들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 생각하셔야죠. 성경에 그들이요 나는 안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에이 되겠어 안 되지. 에이 뭘 에이 사소한 거라도 기도해야지. 아 이까짓 걸 기도하면 되겠어. 큰 걸 갖고 기도해야지. 우리 모습이죠. 우리 다 경험이 있으시죠? 뭐 실제로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해보셨죠?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삶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넘어질 때 많죠? 성경에 기도해서 나은 사람들 되게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로 살고 계세요? 현재로 살고 계세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아요.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들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기도해내고 열심을 낼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본문을 따라서 갑시다.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찬송하고 들어왔는데 다음날 베다니에 나와서 이렇게 봅니다. 오늘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거죠.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랬죠? 열매를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성 안에 들어갔더니 성 안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온통 성전 안을 뭐로 시장으로 만들어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너무나 많이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 시대 요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원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성소 밖에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성소 안에는 그게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왜요? 멀리서 오니까 돈을 가지고 올 수 없죠.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 놨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돈을 따로 해놨고요, 하나님한테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고 그 짐승을 들고 오는데 얘 흠 있다, 흠 있어서 못 들어간다, 얘 다른 걸로 바꿔라, 이렇게 하니까 멀리서 끌고 왔는데 결국 얘를 헐값에 팔고 다른 거를 또 사야 되고 이랬어요. 일하다 보니까 금품을 갈취하게 됐어요. 밖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네. 그러니까 누구를 시켰어요? 대제사장이 아는 사람들, 자기 친척, 지금도 권력자들 그렇게 많이 하죠. 친척들에게 그 돈 바꾸는 일, 매매하는 일. 그러니까 염소 이게 소를 데리고 오면 야 이거 흠 있어서 못 써야, 야 다른 거 이건 하나님한테 못 드려. 그러고 자기들한테는 흠이 있는 더 나쁜 짐승이 있어도 나한테 샀잖아, 통과 들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돈 바꾸는 자들은 다 누구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이라는 거죠. 요즘 세대에도 그렇죠. 요즘 세대에도 권력자들 자녀들은 다 잘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들어갔어요. 좀 전까지 어떻게 했는데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막 찬송하리, 막 박수치고 막 종려나무를 막 꺾어다가 뿌려주고 막 옷도 벗어서 길에다 빨아주고 깔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들 눈이 있는데 내비둬야죠. 실제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래서 둘러엎죠. 둘러엎었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을 전달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실적 그냥 건너가자. 모른 척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데 슬쩍 그냥 놓고 가야 되겠다. 우리 이렇잖아요. 이래서는 안 돼요. 불의를 보고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할 건 하라는 얘기. 결국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타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채 말른
뭐를 보게 됐어요? 무화과나무. 자, 그랬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 나갈까 한번 봅시다.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 자, 기도 그냥 하면 돼요? 뭐 그냥 세상에서 마시자 하고 이렇게 오다가 기도 한번 해야지 하고 기도하러 들어와도 되긴 되죠. 근데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죠. 자, 10층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층을 걸어가야 돼요. 그죠? 9층까지 걸어가야 10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더 크게 우리가 볼 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너뛰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는요, 초등학교를 정확하게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요즘 학교를 가지 않죠. 내 자식 특별하게 키우고 싶어.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를 봤어요.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유로 자꾸 얘기해 주시죠. 자, 먼저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못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을 때도 있고 뭐 걸어오실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가다가 차가 고장나고 사고 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믿는다면 그 차 타고 오겠냐 이거죠. 여기에 올 때는, 차를 타고 올 때는 어제 이제 아내가 급작스럽게 이제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 비행기가 오다가 공중에서 못 오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비행기 탔겠어요? 못 탔겠어요? 못 타죠. 죽을 건데 뭐 이 비행기 가다가 중간에서 사고 나서 그냥 추락할 건데 어떻게 타? 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고 안 나고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믿어야 돼. 믿어야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차를 한 대 줄 거야, 그럼 믿어지세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받아야 믿어지겠죠. 이루어지면 그때는 믿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면 믿는 건 그런 거고요, 믿어야 이루어지는 건 어제 연길에 있다가 오늘 여기 와 있어요. 미인데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잘 갖다 놓을 거야, 이 생각을 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못 믿으면 못 왔겠죠. 여기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기 위해서 또 가져야 될 건 뭐가 있어요? 믿으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으면서 의심스러운 거 많이 있죠. 우리는 될까? 근데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하죠. 이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었으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대로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욕심과 의심이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욕심내는 거하고 의심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전의 양면인 거죠. 자, 우리는 욕심이 잉태하면요 결국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요, 그 의심은요 또 다른 의심을 낳고요, 그 또 다른 의심은 의처증이 왜 생겨요? 의심에서부터 났잖아요. 아유, 나갔는데 전 양반이 막 향수도 뿌려가며 나가네. 어째저랄까? 이제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발전하면 의처증이 걸리는 거예요. 의처증 걸리면요 매우 힘듭니다. 둘 다 힘들어요. 또 의처증만 있나요? 의부증. 아, 전 양반이 오늘 수염을 깎고 막 나가네. 막 예쁘게 하고 막 멋있게 하고 나가네. 그럼 이제 의심을 가지면 그것이 곧 사고에 되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우리 몸속으로 말하면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감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 감기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이 나오고 또 다른 질병이 나와서 결국에 우리 몸을 많이 해하게 되는 것처럼 의심은요 또 다른 것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심은 시작된 게 조그마하지만요 조금만 더 가면 이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불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교회 부흥은요 의심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예배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합니다. 왜요? 여기에서 우리 예배교회에선 추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그 영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 내 마음부터 부흥은 일어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숫자로 성경에서는요 숫자가 많다고 부흥됐다고 얘기하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서 부흥이 있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구원받는 이가 날로 더해갈 때 부흥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함으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이 안 나와도 돼요. 내가 전달한, 내가 전도한 그니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니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부터 불이 일어나면 우리는 부흥된 거예요. 이곳에 많이 없어도 돼요. 이곳에 우리 저녁 예배할 때 대부분 다른 교회 교인들이에요. 상관없어요. 부흥은요 그렇게 시작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예배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흥으로 이루어가면 우리 예배교회는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종료주일이지만 고난주간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주간에 우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뭔가 한 가지는 내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결심해서 좋아, 내가 뭐 휴대폰이라도 안 볼게, 아니 내가 텔레비라도 안 봐볼게, 내가 아유 고난주간이니까 그래 좋아, 내가 성경이라도 좀 읽을게, 내가 시간 나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성경 읽어볼게, 내가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부흥의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합시다.